여러분 남녀 특히 부부 사이에서도 처음 만나고 사랑을 속삭이고 그 사랑의 씨앗을 또 사랑의 열매를 갖고 나갈 그때에는 쉽게 말해서 신혼즈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때는 이 사랑의 고백을 참 잘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요, 그 사랑의 고백이 물론 사랑하지 않아서는 아닌데 그 사랑의 고백이 이렇게 조금 식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전히 결혼 생활 20년, 30년 됐는데도 내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내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설레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뛰면은 그거는 심장병 초기 증세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아서는 아닌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시 하나, 멋진 시 한 구절을 좀 이렇게 낭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너나 좋아해, 나 너 좋아해. 별로 감동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심장병 초기 증세 환자가 없으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참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마음 설레게 하고 이런 말 한마디가 참 그런데 그래서 그때는 당신 나 사랑해?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어색하고 사랑하지 않아서는 아닌데 대답하기가 뭔가 좀 겸연쩍고 뭔가가 좀 어색하고 민망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부부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어린 자녀들에게 경우에는 애들이 어릴 때는 아빠 좋아해? 아빠 사랑해? 이런 얘기를 부모들이 먼저 물어보거든요. 근데 지금 다 장성해가지고 커가지고 청년들이고 결혼해서 시집장가 다 가고 애들까지 낳고 있는데 너 나 아빠 사랑하니? 아버지 사랑하니? 물론 알지만 사랑하는 건 알지만 먼저 그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그 질문을 받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좀 뭔가 겸연쩍은 거예요. 어색하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부담되고 겸연쩍게 만들고 어색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민망하게 만들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이 질문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3번이나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다 큰 어른한테. 더군다나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자, 예수님을 보기 좋게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랬던 어떻게 보면 실패자예요. 어떻게 보면 넘어진 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은혜를 배신한 자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너 나 사랑하니? 이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주님이 잘 아십니다. 이제 사랑의 고백을 조심스럽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들었으면 예수님이 좀 거기서 멈추실 만도 한데 진도를 안 나가시고 또 물어보셔요. 3번씩이나. 저는 거기서 딱 이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을 똑같이 물어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제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꼭 집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건 더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를 찔리게 만드는 말이잖아요. 3번씩이나 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베드로가 누가 보아도 찔릴 만한 이 동일한 질문을 왜 계속 반복하셨을까? 괴로우라고, 찔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부담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좀 겸연쩍고
민망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불편하기 짝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어쩌면 괴로운 질문이에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괴로운 질문이에요. 괴로운 질문.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괴롭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본다면은요, 이 질문을 오늘 베드로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나에게도 하고 계시는 질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과연 나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기 위해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의 약함을 아십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아십니다. 베드로의 낙심을 아십니다. 베드로의 상처를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고 반대예요. 오히려 베드로를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사랑의 질문을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누가 보더라도 상처 입은 자고 그 낙심한 자고 실패한 자이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실패한 자로 보시고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소망이 여전히 있음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이 있는 자로 여기시기에 질문하신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는 자로 보시기에 이 질문을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실패한 자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본 게 아니고요, 여전히 회복해야 할 가능성 있고 소망 있는 자로 보셨기에 베드로에게 이 사랑의 질문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부족할 때 오히려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성경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를 따라 합시다. 죄인 되었을 때에, 실패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상처 입었을 때에, 그렇습니다. 그때예요. 뭔가 잘 나가고 잘 되고 뭔가 걱정거리 없고 뭔가 해피하고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을 때, 그때만 주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확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저를 따라 합시다, 보여주셨다,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 손을 내밀어 주신 그 사랑은 실패자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는 자였기 때문에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전체를 읽어보아야 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기서 조반 먹은 후에, 아침 식사한 후에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다시 베드로를 위시하여 제자들이 다시 고기 잡는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어요. 이건 그들이 분명히 낙심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너는 이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누구를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에게 전도하는 어부가 되라. 사람의 영혼을 위한 어부가 되라. 할렐루야. 그 명령에 따라서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론 부활하셔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다시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고기 잡는 생활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야,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절망이구나. 그래, 나 같은 실패자가 예수님 부활의 모습을 물론 만나긴 했어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제는 내 인생은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야 돼 하면서 다시 고기 잡는 자리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날도 고기를 열심히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던졌던, 바닷속에 던졌던 그물은 어찌 보면은 그물만 던진 것이 아니고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로 받은 은혜,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간증의 일들, 수많은 기적들의 모든 것까지도 다 바닷속에 던져버리는 그것과 마찬가지였다 이 말이에요. 그 심정이 그랬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낙심한 자에게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주님이신 줄 몰랐죠. 그런데 주님이 또 한 번 명령하시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때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요, 그때 누군가가 그 물고기를 세어봤나 봐요. 153마리의 물고기가 그물 가득히 잡혔습니다. 그제서야 그 말씀하신 주님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뒤늦게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아침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는데, 그때 드셨던 아침 식사 중에 생선이, 숯불에 구운 생선이 그때 잡은 생선이었다 이 말. 그때 잡은 생선. 그게 바로 조반 먹은 후에, 아침 먹은 후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닷속에 그물만 던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들과 받았던 은혜들을 다 몽땅 바다에 던져버릴 만큼 낙심한 자들에게,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저를 따라 합시다, 상처에서 사랑으로, 여러분, 상처에서 사랑으로, 상처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오히려 사랑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실패했잖아요. 3번만 실패했습니까? 30번도 300번도 더 실패했고, 낙심했고, 불평했고, 원망했던 그 상처 입은 영혼들이 바로 나의 마음, 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질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한 번 아니라 2번 예배드리게 하시고 3번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게 아니라 30번 300번을 부인했다면은 예수님도 30번 300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질문을 하셨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오히려 그 더 이상이에요. 내가 실패한 횟수보다 더 많은 숫자를, 그 많은 그 횟수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낙심한 자리에 주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듯이,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같아요. 주님이 이 자리에 먼저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내 인생이 상처의 자리, 실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의 자리로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고백을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명의 자리로 다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은 자, 실패한 자, 낙심한 자, 바닷속에 모든 걸 다 던져버릴 만큼 낙심해 있고 포기한, 여러분, 누가 베드로를 실패시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 스스로 실패의 자리에 간 거예요. 스스로 낙심의 자리에 간 것이고 스스로를 바다에 던져버린 것과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손을 놓치지 않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 상처를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은 빗두러 줘도 입은 빗두러 줘도 뭘 바로 하라고? 말은 바로 하라고 한 말처럼 사실 이 설교 제목이 상처에서 사랑으로인데 예수님을 배반한 거는 서로 배반한 거는 예수님이 베드로 배반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상처를 준 게 예수님이 줬습니까? 베드로가 줬습니까? 상처를 줬다면 상처를 준 자가 누구냐고 꼭 집어 우리가 말한다면은 여러분 누가 상처를 준 거예요? 베드로 지가 준 거예요. 죄송합니다. 베드로 대선배님한테 베드로 지가 줬다고 그래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상처를 받은 게 베드로가 상처를 받은 게 아니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상처를 배신당한 분이 상처를 받아도 받는 거지. 베드로가 상처를 자기가 줘놓고 상처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제목이 맞나? 제가 정한 제목이면서도 근데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왜 상처에서 사랑인 줄 아세요? 베드로가 상처를 준 자가 맞습니다. 베드로가 배신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배반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상처를 준 사람은 자기가 준 상처보다 더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기가 준 상처보다 더 많은 상처를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베드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해야 돼요. 나는 상처를 받았다고만 생각해. 물론 받은 사람이 더 먼저 위로를 받아야죠. 상처를 준 사람보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건 맞아요. 맞는데 상처를 준 자에게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그 상처 준 사람에게 남겨진 상처까지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처를 줘도 되겠네? 상처 주는 것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주고 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신 분이 아니라 사랑을 주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남는 분이십니다. 사랑을 안고 있는 분입니다. 사랑을 품고 있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인생의 관계가 아니라, 그런 가정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주고 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주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주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끼리의 사랑으로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만이 그 상처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낙심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어떤 유명한 선지자가, 어떤 누군가가,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여러분 그 베드로를 만나신 게 아니고, 그 당시 유력한 누군가가, 말씀을 가장 잘하는 누군가가, 실력 있는 누군가가, 사람의 심리와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유명한 상담가가 베드로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상처의 치유자이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악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상처까지도, 나의 모든 불행까지도, 나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십자가에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용서의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무덤에 계셨다면 베드로를 어떻게 만나러 오실 수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와 같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여러분, 십자가 예수만 만나지 마세요. 부활의 예수님 만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질문뿐만 아니라 사명의 당부를 하셨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사랑은 사명이다. 다시 한번, 사명은 사랑이다. 이건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 사랑의 확인을 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낙심한 자로 어부의 생활로 끝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었지만은, 다시 누군가를 통해서 회복되어 사역의 자리로 왔다 할지라도 그는 사랑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그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 직분, 수고, 헌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로 이 목양의 모든 일들, 설교 사역, 목회 사역, 모든 주의 일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는 다 사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삭군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주님 앞에서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나에게도 하시는 질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낙심한 채로 모든 상심된 마음과 절망과 포기, 누가 아무런 말도 안 나 스스로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명령도 안 했는데 나 스스로 고기 잡으러 다시 가는 거예요. 옛날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몰랐던 그 자리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생활로 다시 돌아가서 모든 나의 절망, 낙심, 포기하는 마음, 스스로 포기하고자 해서 모든 걸 바다에 던져버린 것과 같은 우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주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에도 세 가지의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과거형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는 거예요. 상처와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늘 과거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피하고 외면하면서 일어설 생각조차 못하는 자들, 과거형 신앙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판형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상처만 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더 상처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처를 준 것보다 더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자신은 정작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신앙인의 모습은 의지를 잃어버린 의존형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해보고 싶지만 스스로 할 수 없고 누군가 일으켜주기만을 의존하는, 기다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구하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영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들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유형이 바로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는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여서 오늘도 사랑하고 사랑받고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여러분 힘들수록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우자 간에도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너 나 사랑해? 왜 물어볼까요? 왜 물어볼까요? 불편할 걸 알면서도, 어색할 걸 알면서도 왜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내가 그만큼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 그 질문 자체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다른 말보다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좀 많이 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3번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냥 뭐 앞에 뭐 이런 거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굳이 붙여야 한다면 이런 말 정도는 붙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더군다나 주님 사랑한다는 말 이번 주간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